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 창조의 기사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돼요? 땅의 모든 짐승이 먹이가 뭐예요? 모든 푸른 풀이에요. 푸른 풀, 약육강식이 아니에요.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육식동물이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물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준 거예요.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것이 깨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피조 세계의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모든 질서는 뭐예요? 사람의 평안이 깨지고요. 사람한테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요. 모든 근심, 불안, 걱정이 다 온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질병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게 만들었다고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바예요. 다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바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본문의 창조 기사는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인간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즉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지금 읽은 거는요. 인간 창조를 전 우주 창조의 맥락에서 다룸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은 창세기 2장 오늘 본문 있죠? 4절로 7절 이 본문은요. 성경의 대주제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라는 성경의 대주제의 맥락하에서 구속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 창조만을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어 손수 흙을 빚어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따라 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4절로 6절을 보면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 지구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즉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에 그 지구는요.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아니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지구는 혼돈하고 삭막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직전에 이러한 지구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어요. 이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은요. 인간 창조 기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용하신 재료와 방법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창조 재료는 흙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료 및 방법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생명이 됐어요? 우리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런 방법에 대한 기술은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타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 창조에 하나님의 각별한 노고와 관심을 쏟아 부으셨음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은요, 이미 인간이 삼위 하나님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와 모양, 라이크니스,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공표한 바 있어요. 1장 26절로 27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실로 인간은 창조 이전과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다른 피조물들이 받아보지 못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과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즉각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게 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선악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 봐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정녕 진짜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부정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은 긍정으로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따먹어라. 다 따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이 정녕 참으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따먹으라고 했어. 따먹어. 선악과 따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사탄이가 유혹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또한 그것은 결국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이와 같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처럼 인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둘도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카네이션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기록이에요. 사랑의 기록. 따라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을 펴서 읽어봐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진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역행하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바른 삶을.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당연한 거죠. 저 따라 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흙, 먼지, 티끌. 여기서 흙이란 땅의 티끌과 먼지를 가리켜요.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그토록 하찮은 흙, 그 티끌과 먼지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무엇으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셨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까? 분명한 진리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뭐 금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실로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그 근본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값진 것들이 아니라 지극히 하찮은 땅의 티끌이며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레슨 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 지극히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잠언서에 말씀하셨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존귀의 앞잡이.
만일 사람이 이러한 자신의 부끄럽고 자랑할 수 없는 근본됨을 망각하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힘과 능력 또는 부와 권세 등을 믿고 교만해야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일도 없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근본됨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 전까지는 보잘것없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욥기서 4장 17절 이하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예? 흙집에 살잖아요.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예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